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삶의 태도는 그것은 곧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또 지금과 같이 이후에도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이 우주적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물질이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사그라지는, 그리고 또한 불에 녹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쇠하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녹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서 이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이 시대가 어두워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단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흠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한 신부가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15절에서 오래 참으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되 이 땅에서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써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으로 또 서신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16절에서는 바울이 전한 편지를 통하여 복음의 내용이 전하여졌고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그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흠이 없고 점 없이 티가 없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끝까지 말씀으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깨달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무장하고 종말에 대한 믿음의 태도 속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단장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진 자,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단장한 신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